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 신호, 일곱 대접의 재앙, 영의 몸으로 휴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미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려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 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고 남는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직전에 나타난 것이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그 목적이 뭘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치우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거기에 공중에 쏟아져서 그 전까지 이제 그들을 불러 모으죠. 모든 왕들을. 누가요? 세 더러운 영들이 큰 용 속에, 그러니까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슬슬 귀신들이 두글두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프라테성을 건너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자마자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은 짐승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요, 거기서 어디로 가죠? 불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둘이에요. 사탄 마귀도 3등으로 들어가요. 거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까지는 사람들 사방 백성들 그거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데리고 성도들의 진에 있는 곳을 올라간다는 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공중에 있구나.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 있죠.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때 마귀를 불못에다 집어넣는데 거기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도 거기 있더라. 그래서 3등으로 가는 것. 마귀는요 불못에 3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열이 아주 완전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 오늘 벌써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그 궁금한 이야기. 첫 번째는 핵심 포인트죠. 그 중에 네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다 묵시입니다. 이사야에서 이것도 묵시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에서도 묵시고요. 모든 건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거는요. 환상인데 그걸 보고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다른 걸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묵시를 열심히 연구해봐야 더 헷갈려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흠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는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도 선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은 14만 4천이 누군가.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총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14만 4천 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14만 4천이라는 거는 143은 12 곱하기 10이다.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하늘의 수 3, 그리고 땅의 수 4 곱하면 10이잖아요. 그걸 두 번 곱했으니까 완전히 완전수. 그 다음에 1000이라는 것은 아주 큰 숫자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전통적인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다른 어떤 이단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쪽에 와야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숫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14만 4천 보니까 요셉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중에는 없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입적시켜서 요셉은 아들이 없는 걸로 됐어요. 호적에. 네가 아들을 더 낳으면 내가 상속해 주겠다는데 요셉은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이 죽는 순간부터 요셉 지파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에서 인맞은 자만 12,000명이라는 것은요. 혈육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육적으로 할례받은 게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그죠? 우리 영으로 할례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14만 4천은 그런 성도들 중에서 인맞은 사람, 전 3년반에는 인맞은 사람을 건다리지 못해, 오늘 저기 나오는데요. 건다리지 못하게 하고, 후 3년반 가면 여기 지구상에서 안 보여요. 그죠? 시온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7년에 1시간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 1시간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길이가 7년. 1시간이 7년이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그 왕들과 더불어 1시간의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허락받은 기간은 7년이잖아요. 한 일회를 허락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1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3년 반은 인맞았으니까 안전하고 또 후 3년 반에서는 여기 없으니까 안전해서 바로 1시간의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빠지니까 6개 교회 중에서 둘씩 묶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 뭐 땅 3분의 1, 뭐 3분의 1 자꾸만 나오는 것은요. 두 교회의 운명을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날은 세 번째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과연 두 증인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이적들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불이 내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그는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요. 두 증인은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나오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촛대라는 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20절이죠. 바로 그 7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감람류가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럼 감람나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두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 시간에는 천년왕국엔 도대체 어떤 생활이 이루어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누가 있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거기 올라갔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지내게 되고 그때까지 못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오시면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도 뒤따라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상에는 누가 남을까요? 불신자들이 남죠.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잘 지냅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지상에 있고, 그러니까 공중에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또 이 불섞인 유리바다인 그 지옥에는 갔다가 탈락한 성도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불신자들. 그것이 천년왕국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럼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7 촛대 한가운데서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돼야 만날 거잖아요. 다른 장면은 없으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느 교회 소속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되는가. 그 운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정표가 있어요. 매년 2018년도는 달력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뭐 할 때 일정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절기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고, 그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 달리셨고, 그다음에 무교절에 무교병을 나눠주셨고, 그다음에 초곡절에 그 곡식단으로 흔들려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으로 해서 바로 사도와 성도들 반죽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왔다? 나팔절. 그 나팔이 이제 오늘 나오는 7개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절의 그 나팔은 마지막 나팔.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시간은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요절을 뽑아서 한 절씩을 이렇게 쭉 살펴본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제 이후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들이 하프타임을 가지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이제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는 순간부터 주님은 하프타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을 주신다는 얘기는 후반전이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내가 너에게 하프타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시간은 666이 나왔습니다. 666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짐승이 수라고 돼 있어요. 짐승이라는 것은 벌금 뭐죠? 그래서 이 무적행에서 누가 얼른 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려서 활동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살았다가 없어졌다가 또 앞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을 네로, 가이사 네로를 히브리 말로 해서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해보면 그게 666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네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네로 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은 이제 그 무적행이 열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로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네로 속에도 다른 그 들어갔던 귀신은 딸리 먼저 들어갔던 귀신이 거기 활동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제국의 왕이 누구죠? 니무롯. 맞아?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최초의 바벨론이요. 거기가 구바벨론 그죠? 거기에 왕.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무롯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홍수 안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거기서 니무롯을 한다는 얘기면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홍수 나면 우리 안전하려면 또 비싸야 되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사람이 니무롯인데 그것이 바로 666이란 말이야. 구스의 아들 니무롯 하면 그것이 666이야. 그 귀신이 빠져나갔다 나중에 네로 속에 들어가서 또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또 무적행에서 나오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66은요. 어디 많죠? 이마 위에나 오른손에 손등에 위에다가 마크를 표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벨칩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 속에다가 심잖아요. 그 성경에는 속에다 심는다고 안 그래서 위에다가 마크를 새긴다고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새길지 모르지만 우리 보면 롯데월드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뭘 하나 주죠? 뭐 이렇게 칠해주죠? 그거 주면 마음대로 하면 이제 여기다 형광인가 뭐 해주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게 그 하루 동안에는 그거 돈 낸 표시야.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는 칠해진 거 가지고. 어떤 마크일지 모르지만 일단 그거고 두 번째로 거기는 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이 어떤 명령이라고요? 과거형 명령.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은 666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돌이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3년 반을 먹고 살려면
짐승표 없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산에다 갖다 놓고 많은 걸 채워놓고 가서 먹는다고요? 그거를 못 알아볼까요? 귀신들이? 그때는 다 영적으로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연결된 일곱 인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일곱 나팔, 그 일곱 대접,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화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보면은 도대체 일곱인이 뭐고 이게 시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복잡해요. 그냥 성경 읽어보면.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쭉 구분해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일곱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는데 그게 뭐죠? 사도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모든 앞으로의 비밀들이 들어있는 두루마기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열 사람이 없어서 울었더니 어린 양이 그거를 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일곱 인이 있어. 그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아직은 안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일곱 인을 딱 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첫째 나팔. 거기에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 인 떨어질 때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은 교회 시대. 첫째 인은 흰말 탄 자가 뭘 갖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는데 이미 화살이 나갔어. 근데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부활 승리의 복음이 선포돼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고. 그 뒤에 긴 큰 칼을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붉은 말탄 자. 그거는 바로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칼은 개인용 칼이, 호신용 칼이 있고 전쟁용 칼이 있는데 롬파이아라는 것은요. 롬파이아라는 거는 이거는 전쟁용 칼이고요. 마카이라는 것은 호신용 칼인데 붉은 말탄 자는 호신용 칼 갖고 모든 큰 칼이라니까 뭐든지 다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요? 못 믿게 하는 것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간시켜. 얼마나 다 이간 잘 시키는지 큰 칼이야. 다 뭐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재보시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은 왜 믿음을 재보실까요? 예수님 기다리는 교회가 완성되어 결혼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선포되는데 거기 방해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곡이 되는지 쭉정이가 되는지 성령 충만한 감람류가 되는지 그렇다면 진노의 포도주로 되는지 그걸 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초록색은 이건 원래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거짓 평화. 전 3년반에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지만은 7년 중에 반을 지난 순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전 3년반에 그 전쟁과 사망과 기근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죽이더라 그러니까 초록색 말이 나타난 건 이미 후 3년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죽이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검을 가졌다는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그죠? 예. 그래서 그건 롬파이어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롬파이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마카이라를 갖고 있고요. 이 마카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기 위해서 마카이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용 칼은 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탄 자는 절대로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마카이라 가지고 전쟁 못해요. 근데 보통 그거를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후 3년 반, 여섯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후 3년 반이 끝나고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기간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기간을 45일로 봐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도적이라는 것은 45일 지나서 온다면 도적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된 날짜 오는 거니까 그 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45일 있으면 바로 인자가 재림하시는 거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봉해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이거 기록한 거 아무도 못 보게 봉해놓으라고 하는데 사람 자꾸만 보면서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열어놔라. 거기 보니까 45일이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당겨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6번째 인 떨어지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곳까지 딱 갔는데 그러면 6번째 인 떨어지면 7번째 마지막으로 떼면은 이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번 떨어지는 것이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다 간 다음에 7장에서 이게 7번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7장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중요한 사건이죠. 14만 4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7장은 건너뛰어서 8장에 가서 이제 7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째 인 떨어지면 이때 비로소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 내용이 나오니까 두루마리치기 너무나 궁금했는데 지금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반 시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반 시간은 얼마죠? 3년 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귀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들도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시험해요. 그래서 그걸 다 이기신 다음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더라.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떠났어요. 언제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3년 반 딱 되니까 이제 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6월절날 십자가 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3년 반 시간 동안은 조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 달리기에서부터 부활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기간이 끝나고 이제 6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여기 내용들이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 둘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셋째 나팔은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 이게 땅은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도요.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가 돼.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교회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그 땅은 교회라는 거죠.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땅 3분의 1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바다는 뭐라고 했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영적인 거로 보면 형벌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불 섞인 유리 바다는 영적인 형벌의 장소고 눈에 보이는 바다에 표현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죠. 강은 뭘까요? 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죠? 개구리처럼 양서류겠죠? 물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그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건 교회 바깥에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건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건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교회가 시작됐다부터 이제 쭉 나타나는 것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바로 넷째 나팔이 누구죠? 넷째 나팔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여기서 해는 뭘까? 요한계시록의 해는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달은요, 이거는 사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별들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들입니다. 나눠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해를 옷 입었다고 돼 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발은 발 밑에 달을 딛고 서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별들로 이렇게 관을 쓰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 교회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모임이 교회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때 세례는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 그죠?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같이 빛난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 1장에 봐서 해같이 빛나는 그분이 나타나. 바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런 건 교회를 나타내고요. 그럼 달은 뭘까요? 달은 사도들이죠. 왜냐하면 사도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포라는 건 떼어냈다. 이 스톨로스라는 건 설치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조각을 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반석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조각이 뭘까요? 베드로는 반석의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반석의 조각.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페트로스는 반석의 조각이고 남성이에요. 반석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페트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로만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보니까 그 베드로,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리고 거기다가 락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락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놓으니까 정말 베드로 위에다 교회가 세워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도록 번역돼 있어요. 아예. 그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반석의 조각입니다. 조각이 온전히 모아지면, 온전수가 12이잖아요. 12사도가 모이면, 그게 누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는요, 자기 빛이 아닙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햇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달빛을 보면 이건 햇빛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거기 밑에 누가 있어요? 달이 있어. 기초석이 누구예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거기에 별들이, 천사들이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요한계시록 8장 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 달, 별 이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날이 흐렸다는 것은요. 태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이 안 보여. 그럼 구름이 꼈든가 방향이 잘못됐든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잘못될 수가 없는데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이제 카톨릭이 주관하게 되면서 카톨릭에서는 뭐만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어요. 다른 성경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 성경도 보여줘도 읽을 수가 없어. 사제들이, 바로 교황권 시대에는요, 사제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해독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사제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18명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대부분 뭐 교황님도 몰랐겠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되게 어떻게 하죠? 전통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전통으로 이어가는 거지.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전혀. 라틴어라는 것은 바로 공문서나 쓰는 건데 일반인들은 전혀 라틴어를 배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황권이 활동하던 시대. 1260년이잖아요. 교황권이 확립된 거는 538년. 그죠?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러니까 538년은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 교회, 거기다 모든 교회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로마 교회가 전 종교를, 기독교를 주관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도 교황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죠? 그것이 언제까지요?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라고 하는 마지막 교황이 붙잡혀가요. 누구한테요? 나폴레옹 부하한테.
비어드라고 하는 부하가 거기 가서 데려다가 파리에 감옥에다 집어넣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황이 없어지니까 교황권 시대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번역만 되면. 라틴어 성경 안 봐도 돼. 지금의 가톨릭은요, 나중에 생긴 겁니다. 무솔리니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가지고 바티칸 니네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때부터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건. 그러니까 교황권이 끝난 거는 1798년도에 교황권이 끝나서 그때까지가 1260일입니다. 1260년 동안에 바로 이제 그래서 그때는 누가 해야 돼? 두 증인이 가서 그 복음을 명맥을 이어주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라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교회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뭐 있거나 그러니까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강에 있거나 어디든지 그런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서 벌어지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그 넷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같이 읽죠.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2년 동안은요. 라틴어 성경을 못 봐도 좋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 두 증인을 통해서 성경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양육받게 하는 장면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예비한 곳에 가서 그걸 받는 거예요. 예비한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기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7 나팔이 있는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요 이미 이제 7년 환란 전에 벌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근데 이제 7년 환란,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부터는 전 3년 반에 화가 있고 후 3년 반에 화가 있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바로 주님은 안 오시고 기간이 있잖아요.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 그것이 마지막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세 기간의 화. 이것이 바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 성경은요, 그걸 아주 딱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화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 첫째 화가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12절까지인데 거기는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들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게 전 3년 만이잖아요.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누가 나올까요? 여기 연기라고 그러는데요. 연기가 뭘까요? 연기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죠? 무저갱에서 나왔으니까 무저갱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귀신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무저갱이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지 말고 저기 돼지떼 지나가니까 거기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갈 때를 다 알아요. 아주 영케. 예수님도 알아보잖아요. 그 이방 땅에 갔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 귀신은 딱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왜 거기로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은 그 죽는 그 날짜로 바로 옮겨집니다. 어디로요? 낙원이나 음부로 옮겨져요. 근데 그 속에 살던 귀신은 거기서 나와서 바로 무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귀신들은 자기들이 결국 무적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활동할 기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귀신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죽었는데 친정어머니 속에 들어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병을 일으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여기 안 계시지만 그 몸에 있던 것은 귀신은 시체 속에 못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딸에 들어간다든가 다 들어가서 그 병을 갖다 줄 수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 권리는 언제 받았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뱀에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배로 다니고 동신토록 내 활동할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담에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랴. 아담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담과 같은 그런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전반전이라고. 전반전만 마귀의 공격을 받지 바로 마귀는 거기 이상을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혼은 어떠지 못하고 몸을 해할 수 있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까지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을 지옥에 보내는 거는요. 이런 몸을 이건 지옥에 못 가요. 지옥에 가려면 일단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가려면요. 거기까지 올라간 이 몸은 안 돼요. 부활해서 가든지 몸이 변해서 가든지 영의 몸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입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울리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죽은 자들이 영의 몸을 입고 산 자들은 그 뒤따라서 몸이 변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갔다가 거기서 지옥에 던져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린 귀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전반전만 그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털끝 하나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의 몸으로 갈아입어도 지옥에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시 털을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적행을 열었으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나올 거잖아요. 귀신이 나와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원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회에서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 근데 그걸 설명할 때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을 써요. 그들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도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언제? 무적행이 열어놨으니까. 잠깐 보니까 무적행 열쇠를 잠깐 주잖아요. 누구한테? 무적행 담당한 사람.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무적행 담당했어. 그러니까 그 열쇠를 줘서 그들을 꺼내서 전 3년단부터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군대 귀신도 그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전 3년 만에 무적행이 오니까 연기처럼 나와가지고 그때 열심히 활동할 거예요. 지금은 없겠죠? 시간이 지나서 무적행이 들어갔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뭐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마 군대 계시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열어주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6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4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3년 반에는 죽이는 일이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9장 13절에 보면 이제 죽이는 일부터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후 3년 반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보니까 그 연월일시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게 두 증인이 죽임 당해가지고 얼마 동안 있다 나와요? 3일 반, 3년 반. 예언서에서는 하루는 1년이니까 3년 반 있다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언제 순결당할까요? 예, 전 3년만 끝나자마자 후 3년을 시작하기 바로 그 순간에 그 연월일시라는 거는요, 한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순결당해도요,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순간이 거의 없어. 그 연월일시에 싹 죽임을 당해가지고 무덤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무덤에 안 가고 길바닥에 있다가 3년 반 지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려고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거기 나옵니다. 그죠? 두 증인 교회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 3년반에 순교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요, 천사가 그렇게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 일일이 가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증인은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붙어있던 네 천사들이 두 증인을 한순간에 없애버려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근데 서문화교회하고 버가모교회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들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3분의 1이 죽어요.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빼면 6개인데 6개의 3분의 1은 몇 개죠? 2교회죠. 그죠? 서머나교회하고 버가모교회가 여기서 죽어. 누구한테? 바로 이 2만만, 그러니까 2억의 기병대에게, 영적인 기병대겠죠? 얘들에게 죽는, 순교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두 아들하고 사대교의 공통점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짐승의 표 할 수 없이 받으면 그거를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금방 회개할 것 같죠.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안 되나 봐요. 한번 받아놓은 다음에는 회개가 안 되나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르다. 그러니까 둘째 화는 뭐예요? 후 3년 반. 그때 바로 두 증인은 시작할 때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딱 일어났다가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도 두 증인 같은 경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온산에. 그래서 이 휴거라는 거는요. 물론 일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군데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르다. 결국은 이 한 시간 뭐죠? 7년. 이게 바로 이 큰 음녀 교회에게 바로 이 한 시간의 이 심판이 전 3년 반 그렇게 지내더니 후 3년 반 그 짐승과 더불어 지내더니 이제 한 시간 7년이 돼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어디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비슷해요. 어디에?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들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디요? 짐승의 보좌에. 그래서 이 대접 이 재앙이 내리는 거는요. 이거는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좀 하라고. 그 시간들.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후 3년 반 끝났는데도 이때는요. 그 짐승의 표를 할 수 있는 저기도 없어요. 이미 후 3년 반이니까. 근데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것 같죠. 이때 후 3년 반 끝나면 회개할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6번째 나팔할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라가지고 다 오게 누가 데리고 와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들을 다
데리고 거기 오는데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보니까 사실 그들이 오긴 왔지만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공중군에 잡은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싹 없어지니까 이 땅에 뭐 세상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령부가 불타버렸어. 그러면 이게 전쟁이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중에 뭐가 돼요? 마귀는 결박해서 무적행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바로 이것이 이제 7번째 대접의 7번째 나팔에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요.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예수님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부된 입장에서는요. 그거 겁날 거 없어요. 아, 이런 일들이 잠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나 보다. 그럼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거기에서 걱정해서 아, 어디다가 운막을 파놓고 거기서 식량 3년만 원치 묶어놓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거는 결혼식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견뎠다고 해보세요. 1000년 동안 잘 살지 몰라요. 근데 10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와서 그들 유혹해서 성도들이는 공중에 올라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불에 내려와서 다 태워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그러니까 기껏 불 파놓고 가서 3년 반 버티고요. 그 다음에 또 1000년 동안 그냥 멋있게 지냈는데 결국은 가서 불 태워지잖아요. 공중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많은 분들은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비처로 가고 뭐로 가고 어디 가고 뭐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오면 아, 하루하루가 결혼식이 다가왔구나. 그걸 우리는 더 담대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3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 3년 반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길어봤자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면 하프타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전에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 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돼서 많은 사람 불러들여서 생명나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다 쏟으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요. 공중못에 잡은 자가 있을 데가 없어.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그리고 혼인잔치되고. 그래서 그것이 근데 큰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지진이라는 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바로 땅이 쪼개지는 자리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교회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큰 그런 지진은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구분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순간이 그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름 가진 처녀와 안 가진 처녀가 분리되는 건 이게 다 지진입니다.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장면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 탄 자 드디어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나타나세요. 그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잡혀서 1등으로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 할렐루야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야라는 것은 여호와, 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들. 할례라면 찬양하라, 자랑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세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디어 완성됐다는 거예요. 결혼시키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나옵니다. 7인도 있고 7나팔도 있고 7대접도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계획을 알고 있다면.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4번 마지막은요. 여기 마지막 나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입니다. 그죠? 화가 끝나는 요 7번째 나팔. 이때에는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요. 이런 몸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몸에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올라갔다 뭐죠? 열기구 타고 올라가도요. 결국 떨어져요. 별걸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있을 수 없어. 연료가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몸은 안 돼요. 어떤 몸이어야 되지? 영의 몸. 그것이 성공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예수님만이 영의 몸으로 셋째 하늘까지, 우주 200억 광년이라는 우주를 뚫고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그분 안 내려오시잖아요. 영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영의 몸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혼의 몸,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죠.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분을 잠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번역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혼의 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뭐 신령한 몸이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육의 몸이란 번역해놓으니까 육신적인 몸이 있고 뭐 신령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 정력을 위해서 사는 몸도 있고 그러나 신령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생각하는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혼의 몸이 있은즉 아담 때부터 있는 몸을 우리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게 있는가 하면 이게 완전히 면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입었던 영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1호의 영의 몸을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지구상에는 없으니까. 우주상에는요 그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할 때 그걸 누가 감췄다 그런 거 발각이 안 나겠어요?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부활도 안 했고 그 시체가 둥그러 다니는데 그거를 그냥 몰래 감춰놓고 부활했다, 영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발각이 안 나겠어요? 그것도 기독교 시대도 아닌데, 박해하던 시대인데. 근데 지금 역사상이요, 지구 역사상 예수님 시체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분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첫 번째로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그런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올라갔다가 기름이 없으면 낭패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밖에 준비할 거 없어요. 그것만 준비되면 혼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천년 탄탄대로잖아요.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지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권세를 받는 사람은요, 불못에 갈 이유가 없어요. 불못 보내는 사람 입장이 있는데 불못에 갈 일이 있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불못을. 예. 첫 번째 죽는 것도 서러운데 둘째 사망. 그 사망이라는 뜻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걸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일단 생명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이라는 거는요, 그때 영생이란 영자는 천년이란 뜻입니다. 한 시대란 뜻이에요. 영생. 이 영으로 번역된 것은요, 아오니오스. 아오니오스라는 건 한 시대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셔서 천년의 시대 동안에 그때 누가 더불어?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생명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지 않은 건 영벌이고요. 영멸이고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건 불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를 보면 나팔이 7개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나팔이고요. 그 마지막 나팔에서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서 어떤 걸 몸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해서 주님 앞에 가는 이걸 우리의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의 구원은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온전한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우리의 수준이 낮은 질적으로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지금으로서는 결혼 못 해요. 이런 몸으로 결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름만 준비해서 그 자리에 가면 그러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어디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 될 준비를 하고만 가 있으면 거기서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거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몸, 혼의 몸으로 자꾸만 간다고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참 좌절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몸으로는 예수님 안 만납니다. 이런 몸은 놓고 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몸, 벽을 뚫고 다니시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첫년을 메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활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올라갔는데 같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불 섞인 위바로 떨어진다면요. 그 참 천년 동안 근황배를 어떻게 당합니까? 그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호기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거든요. 예수님은 실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일들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될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요 외기 쉬워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요? 15장 51절. 그 5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변하는 거요. 잠깐 잊어버리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더라? 이건 바꾸라니까요. 변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좀 더 여유롭게, 그죠? 오히려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 때가 되면 이렇게 된대. 성도들이 권세가 성도들이 다 그들이 짐승이 성도들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못 이겨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한다. 기도로 그들 이긴다. 아니요. 그들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성도를.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그때가 되면 길어봤자 3년 반 후면요. 그 하프타임 끝나버리니까 한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렵잖아요. 미래를 확실히 알고서 오늘을 산다면요. 환경이 주는 문제 그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오지도 않은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